할렐루야. 네, 오전에 한번 또 뵙고 그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뵈니까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지를 따라서 어릴 때 이사를 이제 종종 다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도 이제 아버지의 이제 사역지가 바뀌셔서 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학을 갔는데 그때 저를 굉장히 괴롭힌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김세철이라고. 네, 이름이 이제 독특해서 아마 더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철이라는 친구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의 괴롭힘을 막아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 캐릭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고 외모도 준수했고 그리고 이 성격도 너무 좋았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친구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친구와 우정을 이제 쌓게 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 열등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를 이제 달리 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훈련소에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훈련소에 이제 기수라고 하죠.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이 앞에서 길을 이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 소대에 보니까 너무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가장 컸고 그리고 더 멋있어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 만나다 보니까 더 반갑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만나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 훈련을 받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열등감들,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왜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의 어떤 믿음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의 열등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선지자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아브라함.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첫 시작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복음에 대해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죠. 이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들이 가장 먼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사건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곤 합니다.
이 두 사건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들었던 사건,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2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자신의 이 목숨은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까? 부족 사회를 이루며 살았죠. 친척들,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해서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이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역시 생명을 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망설였다, 주저했다, 고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또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또 떠나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이 1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까지 누가 아브라함과 이 가족들을 인솔해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들을 인솔해서 왔습니다. 이 여행을, 이 주도권을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은 분명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또 가나안의 거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떠난 것일까요? 어떤 신비한 것을 보았고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여행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명령,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떠나라라고 하나님의 첫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혹시 데라가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끊임없는 질문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된 모든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기 전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와 우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하란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셨다,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혹은 없었다. 어디일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아내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참고로 제 아내는 성경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지체 없이 떠날 수 있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요, 또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타고난 믿음의 소유자, 원래부터 믿음을 소유하고 태어난 자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심판의 기준과 잣대로 아브라함을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엄친아 엄친 딸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다더라. 엄마 친구 딸이 이번에 1등 했다더라. 넌 뭐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이 비교의 대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의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구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라만 이방 신을 섬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년 설교 본문을 선택하면서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니 한 해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취지로 사실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있게 한 어떤 그 근원적인 출발점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타고난 믿음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2절 말미에 나오는 섬겼다라는 이 단어, 여호수아 방금 제가 읽었던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섬기다, 예배하다, 경외하다 뭐 이런 표현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앞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붙습니다. 이게 문법 시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듣고 넘어가십시오. 이 와우 접속사라는 접속사 하나가 붙는데 이게 딱 붙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행동을 쉼없이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데라가 옛날부터 아니 데라의 조상 때부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섬김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에 아주 독특한 뜻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 제가 방금 읽었던 이 2절을 섬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다의 의미로 한번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도 나홀도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던 자들이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만들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아브라함 가족들은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기준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드라마틱한 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취향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대대손손 우상을 섬겼다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대대손손 우상을 만들던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더 어떻게 본다면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이던 우상을 만드는 자이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신약의 증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어떤 정황적인 성경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무엇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이 광채를 보게 되고 그 광채 속에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받았을까요? 이 사실을 의논할 최초의 대상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인 데라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간밤에 너무 놀랍고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광채와 이 빛난 영광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이렇게 데라에게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을지 몰라.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큰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의 음성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의 기록처럼 그 여행은 아브라함이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여행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떠나갔지만 하란에 도착하자 그곳의 성경의 표현대로 거류하게 됩니다. 이 거류하다, 이 몇 년을 그 땅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류하다라는 의미는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정착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그곳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란에 그들이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고, 이 하란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문명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문명권에서 그들이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다시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삭을 바치는 문제와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문제 중 가장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 어려운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더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더 크고 더 고민되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삭이 그냥 아들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 것이죠. 제가 청빙 설교를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제 아내가 임신 13주 차인데 심심하면 저는 초음파 사진을 봅니다.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6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데 정말 자주 초음파 사진을 꺼내 봅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삭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이고 더 결정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75세에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175세에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고 우상을 만들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힘들었지만 마침내 들어왔구나, 이런 의미의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침내일까요? 하나님의 마침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아브라함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밀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끌어오기도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절망할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나 이유나 조건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부르신 이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도록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만드셨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오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심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이었고 우리들의 생인 것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물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좌절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KTX를 타면 역방향 좌석이 있습니다. 부산을 가면서 역방향에 앉았다고 해서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방향을 보면서 가는데 나만 역방향을 보고 가니 나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방향이든 옆방향이든 부산 가는 KTX만 타고 있으면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열차 제일 뒷칸에 식당 칸으로 걸어가면서 혹시 모두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서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혹시 서울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산 가는 KTX를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어디를 바라보든지 부산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어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한 번 택하신 백성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인생이기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던 자였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힘차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